제67강 모든 믿음 위에 사랑이 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모든 믿음 위에 사랑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67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관념적인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믿음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성부의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기적적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믿음의 기적을 행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불가능이 없는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는 일이 인간적으로는 큰 기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사랑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랑을 동반하며 사랑이 없는 믿음의 기적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들은 어떻게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나무가 있다고 가정하면 구원의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하는 믿음에 해당하며 나무의 줄기와 잎은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소망에 해당하며 믿음과 소망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위에 소망의 줄기가 자라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의 기초이며 토대이며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얼굴을 마주하여 보듯이 선명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설명한다면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가 되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집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가 와서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은 사랑을 위해 세워진 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소망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실행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속적으로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재림과 함께 완성되며 사랑은 재림 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 소망, 사랑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자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단, 즉 고난을 통하여 점증적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동반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고난이 동반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받는 고난은 반드시 믿음의 성장,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또렷해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 믿음을 증거해 줄 수 있을까요?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사랑을 실행하느냐 아니면 실행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성경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동반합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푼 이들만 구원받는 심판의 내용을 봐도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평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누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지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징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며 사랑이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양 날개가 믿음과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고 그는 자신을 위한 기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위한 기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왔다가 비판을 받게 될 수 있을 예수님을 위해 굳이 들어올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합니다. 백부장은 배려의 전문가인 것입니다.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세례받은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의 정도를 사랑으로 측정하셨던 것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모든 믿음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7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